모든 물건이든지 그 물건에는 포장이 있고 또 그 포장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가 포장에 있지 않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과일도 그 내용물이 중요하죠. 아무리 겉에 뭐 번쩍번쩍해도 요즘엔 농약 발라서 번쩍한다는데 그 뭐 번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과일이 얼만큼 신선하고 또 얼만큼 건강에 좋으냐 또 얼마나 식속이 있냐 이거 따지지 껍데기로 안 그러거든요.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따냐?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세상 사는데 똑같이 세상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만 세상은 아니죠.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계가. 우리가 세상 살지만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세상에 사는 삶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영적인 물어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건 아무리 가졌던 배웠던 영적인 세계 모르면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그 삶에는 가치를 몰라요. 그 수준이 그래요. 그냥 오직 육신이요.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전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주소가 육신 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육신 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자기 집이 중요하고 자기 직장이 중요하지만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그 주소가 어디 있어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면 사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이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상관되질 않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 있는 현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부르실 때도 나무 숲에 숨어 있는 아담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거 육신적인 주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무 숲에 숨었구나.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디냔 말이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쏘김 당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 눈이나 거기에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살지만 우리의 삶은 또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졌지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아무리 세상에 뭐 세상 거 뭐 대단해도요, 그 내용이 영적인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또 모르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 얼마나 삶이 참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구별됐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세상에는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육신적이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진짜 영적인 걸 아느냐, 영적인 거. 여러분, 내가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거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근데 이 영적을 아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소수.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구별된 사람인데 그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해온 사람이 소수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지. 소수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소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무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부른 거예요. 하나님 택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맞죠? 에베소 1장 4절에도 영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우리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숨겨진 거잖아요.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또 이게 영적인 거예요. 비밀은 안 보이는 겁니다. 숨겨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세상이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힘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이 절대 모르고 있는 비밀. 그들은 영적인 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세상 살면서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단도 있다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영적 잘 모르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받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을 알고 천사를 알고 보호자를 알고 있다.
이거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아니, 세상은 그거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이 세계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삶도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7절 8절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7절이잖아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자꾸 나라는 것에 집착하니까 막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벗어나지 못해. 그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젠 나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들을 위하여.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삶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의 구별된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잖아요. 이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르다는 건 세상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삶에 비밀을 알았다면 내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용. 내용이 뭐냐 이 말. 여러분 사람들은 오직 사랑이 육신적인 거. 불신자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런 가치를 모르면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 자꾸 육신 따라가. 이 말은 세상 거 따라간다고 자꾸 세상. 이게 자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자꾸 육신 거, 세상 거, 사람 따라가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 가치가 자꾸 이거 따라가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용은 의식주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의식주가 우리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내 가치가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잖아요. 불신자 보세요. 뭐 똑똑하고 바른 소리 해도 결국은 내용은 전부 육신이에요. 전부 육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영적인 비밀 모르는 사람 노벨상을 받아도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과학자랄지라도 그것도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거. 전부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막 그 뭡니까? 인공지능 또 채팅으로 하는 또 뭡니까? 그 있잖아요. 채팅을 통해서 하는 인공지능, 또 생성 인공지능 뭐 희한한 발음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점점 어려운 게 가짜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대. 이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그게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들도 이제 전부 그거 하고 공부하고 있죠. 그 지금 어딘가 저쪽 남쪽에서 어느 학교로 지금 그 인공지능으로 뭐 다 뭡니까 패드 다 줘가지고 그 지금 교육시킨다니까. 근데 아이들도요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뭐 동영상을 만든다니까. 가짜로 말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 막 죽었다고 가짜로 만들면 교통사고 실제 난 것처럼 만든다니까. 얼굴까지. 뭐 사람 막 그러니까 막 지금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하도 이제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가 뭔지 이제. 그래서 또 로봇 또 인공지능 만들기를 진짜를 찾는 인공지능 또 만든다네. 하여튼 세상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내용이 영적인 거 해야 돼요. 영적인 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다는 말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당장에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따라가면 뭔가 생겨. 근데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막히는 것 같아. 그래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성령 인도 따라가야 그게 진짜요. 여러분의 진짜 삶에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24해야 돼, 24. 내가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주소. 내가 진짜 영적인 이 현주 속에 있다면 당연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기도해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완벽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내용이 본질이 뭐여야 되냐? 복음이어야 돼요. 성령 오늘도 복음 가진 자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 복음이. 복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연 복음 가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가치 없어요. 아무리 세상 훌륭해도요 복음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게 생겼어도요 복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 내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참 중요한데 난 진짜 복음의 사람이냐? 진짜 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냐? 시작도 복음, 진행도 복음, 결론도 복음, 죽을 때도 복음. 항상 복음 속에 살고 복음으로 죽고 끝까지 복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에요.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될 없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중심돼야 돼. 여러분 이건 내용이라는 것은 내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상태가 진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육신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영적으로 내 상태가 진짜 본질이 복음이냐? 나는 진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아니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살고 있는데 뭐 세상 나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잘 봐야죠. 잘 봐야 돼요. 세상 나라 살면 세상 사람도 보는 거고 세상 현장도 보는 거고 세상 영화도 보는 거고 세상 문화도 보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좋은 거 보든 안 좋은 거 보든 이상한 걸 보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 내가 진짜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게 나에게 진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틀린 거라도요, 보고 보면 그게 내게 답이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 보고 보면 그게 나에게 답이라니까. 내 인생을 찾는 답이에요. 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가치를. 안 그래요? 빛은 어둠 속에서 진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왜 천국이 어디에 진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속지 마라. 육신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 것에 속지 마라. 이걸 보고 내가 가치를 찾아야 돼요. 가치를, 진짜 가치를 찾아야 돼. 저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를, 세상 돌아가는 건 뭐 집에서 식구들을 통해서 보는 거고, 교회에서 성도를 통해서 보는 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넓게 보는 게 뭐냐? 그게 정보 아니겠어요? 넓게 보는 거. 세상을 넓게 보는 게 정보 아니겠어요? 그 정보를 보는 길은 매스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문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봐야지. 근데 보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세상 거 보면서 불평생이 원망 생기지. 응? 여러분, 세상 보면서 그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수고합니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이 왜 그래? 막 그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 거기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건 뭡니까?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산다면 나는 삶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터 나가면서 형들에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내가 투구 버리고 갑옷도 귀찮아서 막대기 들고 현장에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고. 이걸 봐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이유는 내가 이게 보여야 돼. 그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게 이거 봐야 돼요. 그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짜 내가 문제를 봤다면 그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이유를 찾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영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데서. 야, 랩런트들이 공부할 이유도 영적인 모르면요, 그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그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공부에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왜? 영적인 모르니까. 내가 왜 공부하지? 이 공부 내가 왜 해야 돼? 이 쓸데없는 공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내가 공부할 이유도 있는 거라니까. 똑같아요. 내 직장 산업하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해주셨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문제도 있어요. 있잖아요. 블레셋 두고 있으라고 맨날 전쟁 터졌어. 근데 그 현장에 다윗이 알고 갔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간 것밖에 없어요. 치즈거 뭐 형들에게 좀 주려고 도시락 주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담겨진 거예요. 다윗이 그 갔더니 말이죠.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도 막 나오라는 게 1대1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대고 그거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저거 꺾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싸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와 그 속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제자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부르심도 소원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원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원하는 자들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불러내가지고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게 살지 말고 내 소원 이루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비밀이고 그게 다른 삶이에요. 이 가치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사는 삶의 가치는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게 합니까?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현장.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흑암 현장 아닙니까? 이게 어둠의 현장. 저 블레셋이 저 골리앗이 이 흑암 현장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거예요. 흑암 현장에.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모르면 그게 다 흑암이에요. 보이는 건 육신밖에 없지. 그 영적을 모르니까 이건 모르니까 흑암이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전부 이게 뭡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그럼 삶의 이유가 이거 모르니까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말이에요. 사는 이유가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는 흑암 경제 아니겠어요? 우린 이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내가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내가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현장 보여주고 전도 선교라는 마인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저 현장에 나를 부르셔서 저기 복음 전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저게 흑암을 꺾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237 저 현장 여기에 복음 전한 일이 나의 삶이로구나. 이러면 전도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 삶이 이제 나오잖아요. 현장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이유 있는 사람이 뭐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건 사람이 뭡니까? 제자예요.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뭐니까? 오직으로 사는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자는요, 오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전도 때문에.
전도 선교에 오직을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제자, 이거 찾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0.1%라는 거예요. 0.1%. 여러분, 오직이 0.1%예요. 이게 유일성이요. 여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이 현장에 흑암을 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분명해야 돼.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라고요. 언약이 기준이요. 이 기준에 남은 자가 돼야 돼. 우리는 기준으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은 자가 됩니까? 언약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도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됐다는 거, 언약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육신 살았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육신 살았다고 남은 자가 아니에요.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순교한 그 사람들이 씨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혼들이고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셔야 돼. 그 남은 자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난 남은 자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 속에 기준이 뭐가 된다고?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언약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기들만 남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요, 언약 잡아야 남은 자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됩시다. 그 남은 자가 됐다는 말은 내 안에 언약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뿌리 내려야 된다고, 이게 삶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각부채가 돼야 돼요. 각부채가 돼야 돼. 각부채가 되지 않고는 절대 남아지지 못해요. 이 체질이 중요하다고. 체질이 삶 아닙니까? 체질이 이게 참 아닙니까? 맞죠?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내 삶이 되는데 그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질이. 삶이 중요하다고. 삶이. 오늘 삶이란 거, 그래서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언약, 기준인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내 삶의 가치예요. 내가 오래 산다, 짧게 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돼 가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은 전부 껍데기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지만 전부 기준이야, 껍데기가. 저 사람 성공 인생이요. 뭐요? 출세했으니까 성공 인생이고, 부자 됐으니 성공 인생이고, 저 사람 가난해서 실패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기준은 언약으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 속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 따라가는 거, 이거 내용이 자꾸 이거 따라가는 사람, 저 가치 없어요. 우린 진짜 영적인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이게 난 기도하면서 그래, 강단에 기도하지만 늘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인도 따라가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 가지 유혹도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어제도 장례식 치르냐고 목사님 부친 들어와서 저 예산까지 갔다 오는데 우리 유 목사님 같이 가다가 우리 박준목 내년 봄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지 이랬더니 목사님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불법이에요? 그랬더니 그 정상으로 하면 봄노회 때 서류 내고 노회에서 그거 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동의 얻고 그런 다음에 목사 고시 보고 그리고 가을에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난 몰랐네. 노회장을 3번 시키면서 그건 몰라요. 그래.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 목사님 그 법 따지지 말고 그렇게 그냥 암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니 법으로 가면 3월 달에 해야 되나 10월 달에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3월 달하고 10월 달로 한다. 그러게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법도 지키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그잖아요. 생명이 죽고 살고 한다면 법도 생명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죽고 산다면 법도 내가 어길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거라면.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삶이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어야 돼. 아멘. 성령인도.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 느리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하지 말고 느려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해요. 느려도 성령인도 받아서 낙심하지 않아요. 빨리 가도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자꾸 초조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체질 돼야 돼요. 그게 기도 체질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향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영향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의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줘야 돼요. 그게 내 삶이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육신 따라간다면 육신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애가 성령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캠프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우리가 영향을 주고 가야 돼요. 저 불신자가 자꾸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저 목사가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그래. 기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많은데, 잘하려도 우리가 허물 그런 책망 듣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디모데후서 이게 뭡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이게 교육 가르침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갱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야단만다고 기분 나쁘면 안 돼. 책망한다고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나 가르치는 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계속 책망하고 나를 가르칠 때는 내가 아멘하고
나를 갱신해 가야 돼요. 날마다 내가 갱신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체질이 삶이 돼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영향을 주는데 237에 영향을 주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손가락질하네 하고 저런 사람 왜 그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야, 복음은 저런 거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요셉, 다윗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울. 오늘도 우리 그래야 오늘 우리 산상보건 설교처럼 마태복음 본문 안 적었지 본문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이걸 찾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저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을 따라 오늘도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에 설명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